할렐루야. 지난주에 십자가는 세상이 제시하는 힘과 성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출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담고 있는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과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동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표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난과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뜻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의 상징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바로 그를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는 부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요,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오해와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길이 진정으로 복된 길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고난과 희생을 수반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이나 필요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 자신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영은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향을 부인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것을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실천하는 것은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전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즉각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주말 약속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열쇠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수요일에 오실 때 문을 잠가놓고 글쎄 열쇠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새벽 비도 됐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열쇠 가게에 가서 그 열쇠를 다 서로 바꿨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욕망에 쌓여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우리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 위한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확립될 때 자기 자신은 그 신앙 속에서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6년 사순절을 보내며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은요, 신앙생활에서 권한과 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반드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고난을 우리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의미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바로 이러한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종종 외적인 어려움이나 내적인 책임감, 사회적인 압박을 통해서 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성장의 기회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한 형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한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줄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 속에는요,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 힘든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는 가정은 결국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큰 이익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여정에서 우리 주변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지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요, 서로의 고난을 나누고 지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고난을 겪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정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우리를 든든하게 하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는 말씀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과 견고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도록 안내하며 바로 그 가정 속에서 고난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고난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헌신의 의미를 배우면서 그 가치를 다른 이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십자가의 길을 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고난과 도전을 용감하게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지는 것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보면요, 먼저 십자가의 길에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에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난은 신앙의 시험이 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구하는 가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주님,
이 어려움이 제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기도보도는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일지를 작성해서 특정 기도를 하면서 변화나 응답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의 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 나누기입니다.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을 돕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지는 삶의 중요한 부분은 사랑이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까운 이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까요? 가족이나 친구가 바쁠 때 일상적인 일을 도와주거나 마음의 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또한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그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행동을 모아줘서 큰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희생의 실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는 삶은요, 종종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함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희망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기 희생을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휴식 시간을 줄이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줘 보십시오. 이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단과 책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매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지는 도전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아침 기도 후에 당일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따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속행한 기간에서 자신의 경험과 결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지는 일상생활의 실천은 기도와 사랑 나누기, 자기 희생, 결단과 책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실천들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지고 따라가는 여정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진정으로 복된 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출발점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실천을 통해 고난과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사랑을 나누는 행동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희생은요, 우리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과 책임은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2026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단순한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십자가의 길을 따른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교훈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더욱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무기력한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기도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사순절을 보내며 매일매일의 결단과 책임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